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발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신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4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주어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이죠. 너희는 뭐하라? 따르라. 자, 따른다예요. 여기서 따른다는 것은 뒤따라간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추구한다. 가 좀 더 맞아요. 예. 뭐 예전에는 그렇게 다 알아들었겠지만 오늘날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이제 추구한다. 이전 성경 번역에서는 쫓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쫓으라. 근데 이제는 따르라. 뭐 비슷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쫓는다, 뭐 추적한다, 뭐 추구한다, 노력한다, 애쓴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냥 되는 건 아니라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사냥감을 추적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뭘 하라고 그러느냐? 자, 두 가지를 하라고 그러죠. 두 가지를. 자, 첫 번째는 뭐?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는 것을, 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이게 1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제가 이것을 왜 구분하냐면 이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연속돼 있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한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한 것. 요 두 가지를 따르라, 추구하라,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2장에 넘어와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뭐 인내해야 된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훈련 받아야 되니까. 훈련 받다 보면 혼나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훈련 받으려면 참아야 되고, 훈련 받다가 혼나도 참아야 되고, 그렇게 잘 참아서 훈련을 잘 받아서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면 경주에서 이긴다. 영적 전쟁에서 이긴다. 그 얘기죠. 이게 적당히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사가.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한 적당히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도 적당히 되는 건 없어요. 이거 여러분 잘 관리 안 하면요, 몸 금방 틀어집니다. 몸이 금방 틀어지면요, 한번 여러분 체하거나 속 한번 뒤집어져 보세요. 그거 옛날 정상으로 돌아오는데요, 몇 끼, 며칠을 고생해야 돼요. 여러분 잠자는 거가 한번 그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요 며칠 고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는 시간, 자는 시간, 끼니에 맞춰서 밥을 먹는 거, 이거를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따라가야 돼요. 뒤쫓아야 된다고. 이게 추적한다는 뜻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냥감을 따라가듯이 개를 붙잡겠다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노력이 없이는 몸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숨만 쉬면 살 것 같잖아. 뭐 먹기만 하고 잠만 자면 될 것 같죠? 그냥은 안 돼요. 이게 다 움직여져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쉽다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에 속아서 20대, 30대, 40대부터 벌써 쓰러지시고, 암 걸리고, 뭐 평생 약 먹어야 되고, 중증 장애를 얻고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볼 때 멀쩡하고,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더 호리호리한 몸매를 좋아하니까 남자고 여자고 간에 호리호리하고, 그래서 나 헬스장 좀 다니고, 뭐 그러면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는 몸무게가 조금 나가니까 당뇨랑은 상관없을 거라고 착각하죠. 아니요, 근육이 없으면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근육이 없으면요, 말라도 당뇨가 와요. 왜요? 대사를 못하니까. 그걸 태우질 않으니까, 탄수화물을. 그거 안 태우면 다 간으로 갔다가 그저 간이랑 쓸개가 그걸 제 기능을 못하니까 혈관에 그 당들이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거 처리하느라고 또 신장 망가지고 연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겉만 멀쩡하면 좋아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먹는 거 하나, 움직이는 거, 자세, 뼈, 근육, 이거 하나 뭐 망가지면 이제 잠자는 것도 문제가 되고, 먹는 거, 소화시키는 거 문제가 되고, 공부하고 일하는 거 다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먹는 게 점점 불편해져요. 나랑 맞는 사람만 찾아. 또는 상대방한테 나한테 맞춰달라고 강요 또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좁아지죠. 나중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울려 살아보세요. 옛날 그렇게 대가족 생각해 보세요. 우선 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편식하기 전에 음식이 사라져. 그 전에 내가 먼저 달려들어서 먹어야 돼. 사라져. 나를 위한 음식을 준비해 주는 그 기능커녕 속도를 못 맞추면 못 먹어요. 불렀는데 안 와? 뭘 남겨놔? 사라져 있지, 음식이. 예? 요즘은 일부러 안 가잖아요. 다 안 먹고 나 나가서 편의점 갔다 올게. 자, 이러려고 일부러 안 가지만 옛날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구조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먹고자 하는 강한 의지.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야 되고, 체하면 약이 어딨어. 체하면 다음 끼니를 못 먹어요. 어떻게든 소화시켜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자, 이게 모든 게 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같이 먹고 웃고 떠들고.
그럼 그 음식이 지금 좋고 싫고 내 입에 맞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먹어야 되고 같이 먹어야 돼요. 자, 이것만으로 사람은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왜 여기서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히브리 성도들에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였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핍박 또는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유혹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내가 힘들든가 아니면 내가 욕망을 느끼든가 편리를 추구하든가 아니면 괴로움을 피하든가 좀 더 내가 좋은 걸 얻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핍박을 받든 유혹을 받든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신앙을 버리고 과거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공동체 안에는요, 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 같이 모여서 이만큼 이제 뭐 대가족이야, 10명, 뭐 20명 되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자꾸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난 여기서 안 먹고 나가서 먹겠다. 편의점 가서 먹겠다. 자,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식사 분위기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아니 그 왜 손녀, 손자, 손녀가 안 오나? 자, 그럼 이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이제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죠. 애가 요즘 그 편의점에 가서 뭘 먹고 그런 거 먹으니까 되겠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식사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해지고 서로 눈치 보고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다 같이 드세요. 근데 딱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내가 못 봤어. 있는데 못 봤어. 아니다. 오늘은 편의점으로 가야지. 자, 아이들 급식할 때 이렇게 표 나오잖아요. 급식표. 한 달치를 미리 보면서 플랜을 짜잖아. 내가 몇 월 며칠에는 친구랑 나가서 편의점 가겠다. 요 날은 매출증을 미리 받아놔야겠다. 뭐 머릿속에 계획이 다 있죠. 예. 그때를 맞춰서 용돈을 다 세이브 해놔요. 친구들끼리 모아놔. 그리고 달려갑니다. 그럼 이제 그 급식실의 평화가 깨져. 왜 오늘은 음식이 남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줄이면 다음 날은 또 사람들이 엄청 와요. 그래서 모자라 또. 급식실의 평화가 깨져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선생님한테 외출증 끊어야지, 부모한테 용돈 받아야지, 좀 나쁜 애들은 친구도 돈 뺐지, 아니면 셔틀 시키지. 평화가 다 깨져요. 모든 아이들이 다 같이 가서 급식실 가서요, 다 같이 먹고 오잖아요. 아무 문제 안 생겨요. 신기하죠. 더 놀라운 건요, 돈 주고 나가서 사 먹어봐야 몸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끝나고 가서 간식으로 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그걸 굳이 왜 제끼고 가서 먹냐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신앙이 흔들리면, 이해되세요? 흔들리면 만약에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예 어느 날 갑자기 유대교로 확 떠나버렸어. 자, 그러면 괜찮아요. 차라리 죽어도 그 사람 혼자 죽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 와가지고 흔들리고 있어. 계속 흔들려. 자, 그럼 이 사람이 흔들리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자꾸 예민한 반응, 민감한 반응하죠. 아니 근데 뭐 우리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건가? 우리도 이렇게 피해 제사를 가끔 이벤트로 한번 드려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괜한 시비를 건다고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꼭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진짜야? 이런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화평을 깨트려요.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서 거꾸로 공동체 안의 화평을 위해서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치우고 다 같이 교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뭔가 사정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미리미리 저는 오늘 뭐 식사 자리 못 갑니다. 저는 일이 좀 바빠가지고 오늘 좀 못 먹어요. 아니면 저는 오늘 뭐 이렇게 뭐 소화가 잘 안 돼서 안 먹고 대신에 제가 뭐 설거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얘기를 안 해. 왔는데. 그럼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마음의 평화가 깨져. 준비하고 나서 치울 때도 마음의 평화가 깨져. 도와주고 이 협력이랑 평안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얘기하고 계속 협력하는 어려운 작업들을 해내지 않으면 평화가 깨져요. 만약 이 평화 완전히 깨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식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의 평화가 깨졌어요. 식사의 평화가. 이해가 되시죠? 아니
못 먹게 하니까, 모여서 못 먹게 하니까 안 먹었네? 안 먹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준비하는 팀, 설거지하는 팀, 봉사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재정, 이런 것들이 한 2년 넘게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려니까 벌써 누구는 먹자, 누구는 먹지 말자. 나 바쁘다. 2년 동안 하면서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나 봉사하러 못 온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교회들이 어떡합니까? 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걸 애써 돌렸어.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했어. 그럼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정도 퀄리티 먹겠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냐? 그럼 그냥 시켜 먹자. 시켜 먹으면 돈이 얼만데? 나가 사 먹자. 나가서 사 먹으면 이제 안 돌아오죠.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안 돌아오지. 모임이 없어. 모임이 안 돼. 그럼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건 싫고, 핍박이 왔든 유혹이 왔든 어쨌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건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싫은 거 안 하면 화평이 깨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이요,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가요, 성도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뭐 복잡하니까 그냥 목사님이 혼자 욕먹고 혼자 독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온 교인이 목사만 욕하면서 평안을 누려요. 자,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렇게라도 했던 거예요. 하다 안 되니까.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독재도 이제는 할 수 없는 시대고 되지도 않으니까 진짜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서로가 다 같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나 한 사람 괜찮겠지? 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불어서 화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함을 따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가 거룩함을 따르는 거예요. 자,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거룩함을 쫓는 겁니다. 자, 거룩함은 뭐겠어요? 당연히 구별됨을 말하는 거고, 세상과 구별됨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도들 간에 화평하고 거룩하라 그러냐? 이 앞서 있는 본문들은 개인적인 권면이었잖아요. 훈련 잘 받아라, 혼나더라도 좀 참어라, 믿음의 경주로 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13절까지 본문은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이면 14절 이후는 공동체적인 교회의 권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의 내용을 한번 보면 14절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 누구를? 주님을. 자, 조건이 뭐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 이것이 뭘까요? 제가 그럴까봐 아까 끊어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뭐만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만 해당합니다. 화평 아니에요. 화평 아닙니다. 원문 보면 문장이 아예 끊어져 있어요. 단수, 복수, 성별 맞추면 이건 화평은 들어가면 안 돼요. 화평은 여성 명수고 거룩은 남성 명사인데 여기서 이것은 남성으로 받아요. 여성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거룩만 말하는 거예요. 대명사기 때문에 이거 잘해야 됩니다. 게다가 복수도 아니에요. 이것들이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을 다 말하려면. 그리고 이것들 하면서 중성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남성 단수로 받았어요. 그럼 앞에 있는 남성 단수 명사는 거룩밖에 없어요. 화평은, 평화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조심해야 돼요. 문장 읽을 때 이걸 잘못하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 갑자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간에 조금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주님 못 만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교회에서 싸웠어? 여러분, 주님을 못 본다는 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주님 보신 분 계세요? 어차피 못 보는데? 자, 그러면 언제 봐 우리가 주님을? 하늘나라 가서 와요. 그럼 여기서 주님 못 본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겠어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니 성도 간에 좀 싸웠다고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여기는 넣으면 안 돼요.
성도 간에 서로 불편하고 마음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서 천국 뭐 그런 건 아니잖아. 구원은 그런 속성은 아니죠. 공동체가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근데 거룩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자,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거룩,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의로움, 세상과는 그래서 구별됨. 여러분 이거 없이 살면 그건 하늘 못 가죠.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똑같이, 남들 술 마시 똑같이 마시고, 뭐 음주 가면 다 즐기고 죄질 거 다 지는데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는요, 믿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구별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럼 거룩이 없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잃어간다는 얘기고, 자, 믿음을 잃으면 결국 하나님을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자, 그 얘기가 부연 설명의 15절,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 16절은 이 14절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15절, 16절 한 번에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어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살피라예요. 무엇을 살필까요? 무엇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가 살피란 뜻이에요. 두 번째,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할 많은 사람의 더럽게 하지 않게 하도록 살펴라. 세 번째,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을 위하여 장자를 같이 망령된 자. 이 문장이 길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음행과 망령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없도록 살펴라예요. 살펴라. 자, 살핀다. 뭘까요? 뭘 살펴? 이전 성경에는 돌아보아라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살피다에 해당하는 원어가 감독하다,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본다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주의 깊게 봐라, 또는 감독하라예요. 감독하라. 그거는 그냥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주의 깊게 살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감독하라는 거예요. 상태를 보고 아니다 싶으면 개입을 해주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감독하랍니다. 자, 월드컵 시작되니까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선수 한 명 큰 부상을 당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근심이 큽니다만, 예, 감독이 더 중요합니다. 팀 경기이기 때문에. 자, 하여간에 감독을 해야 돼요. 다 봐야 돼요. 선수가 그날 컨디션이 어떤지, 그날 포지션을 어떻게 바꿔줘야 되는지, 전략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자, 그걸 보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주의 깊게 본다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뭐를 봐야 되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가 뭐냐면 부족하다, 늦게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늦게 도착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늦게 받는다예요. 자꾸 늦게 받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안 받아. 자꾸 안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도 보면 자꾸 애가 밥을 안 먹어, 공부를 안 해, 잔소리를 얘기하면 안 들어. 그럼 얘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떠나겠죠? 또 애가 자꾸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 그럼 얘는 점점 집을
떠나겠죠. 부모를 떠나겠죠. 대법원 보면 알아요. 말 안 듣기 시작한다,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점점 시야에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평소보다 덜 보여. 애가 이상하다, 자꾸 어딜 가. 무슨 얘기해? 네 말 듣기 싫다는 거지. 정확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아니,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니까요. 근데 실제로는 또 반대로 뭐도 하는가?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눈에서 멀어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마음이 멀어지든가 눈에서 멀어지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그것과 멀어질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도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어떻게 술 담배를 안 할까? 술 담배를 끊을 마음을 갖든가 아니면 술 담배가 없는 곳으로 가면 돼요. 뭐 어렵습니까? 어떻게 공부를 안 할까? 노는 친구들을 안 만나면 돼요. 예. 공부할 마음을 갖든가 안 가든가, 그죠? PC방을 안 가든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자꾸 은혜를 안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안 구하고. 자, 이렇게 교회를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기도를 안 해. 자꾸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게 점점 뜸해져. 평소보다 뭔가 줄어. 뭔가 뭐 갑자기 직장이나 출장이나 이런 게 안 생겼는데도 자꾸 뜸해. 겉돌아. 얘기를 자꾸 안 해. 얘기를 해도 자꾸 점점 짧어. 그러면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은혜를 안 받는구나. 은혜를 안 구하고 있구나. 애들이 크면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가 얘기하면요, 말을 끊어요. 네. 듣기 싫다는 얘기죠. 끝까지 안 들어. 네. 네. 그리고 물어보면 기억도 못 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대충 열심히 하라는 얘기잖아요. 안 들었어. 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안 구하고 안 받아요. 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살펴줘야 돼요. 자, 공동체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태를 정확히 모르거든요. 괜찮겠지? 절대 안 괜찮아요. 내가 아픈 것 같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병원을 가지. 근데 다들 왜 안 가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상태로 가면 100% 지옥이다 그러면요, 다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난리가 나요. 내일 나는 망한다, 내일 나는 죽는다, 그래 보세요. 뭐 병원 가서 살려달라 그러고 교회 와서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그러지. 근데 우리는, 그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아, 안 죽어, 안 망해, 설마 지옥 가겠어, 뭐 어떻게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안 구하고. 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봐주는. 야,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미리미리 기도해. 은혜를 잘 구해야지. 은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야. 은혜 안 받고 어떻게 살겠어? 야, 뭐 심장이 네 맘대로 뛰냐? 호흡이 네 맘대로 되는 거야? 다 하나님 허락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감사하고 해야지. 도와줘야 돼요, 옆에서. 잔소리 같지만 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두 번째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해서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요. 자, 여기서 쓴뿌리 난다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뭐 이제 그 마음의 상처, 애정 결핍, 트라우마, 뭐 등등을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어디다 적용시키는 거라고요? 공동체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적용시키는 거기 때문에 쓴뿌리는요, 정확히는 쓰다의 개념이 아니라 독하다의 개념이에요. 독하다. 쓴 뿌리, 쓴 열매는요, 그 입에도 쓰지만 독초에 해당해요. 실제로는 먹으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쓴 뿌리라고 보통 표현을 하면, 쓴 뿌리가 나서 쓴 뿌리가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쓴 뿌리가 위로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 괴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괴롭게 만들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많은 사람이 더럽게 돼요. 쓴뿌리가 올라와서 누구를 괴롭히면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럽게 된다고요. 잠깐만, 쓴뿌리가 마음의 상처로 만약에 해석을 하면, 개인적인 마음의 상처, 결핍, 중독, 뭐 강박 이런 거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럽히냐고. 여러분이 우울하면 옆에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궁극적으로는 누룩 같은 개념이에요. 자, 독한 초, 전염성이 강한. 그래서 실제로 뭘 얘기하냐?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고 싶은 게 올라와서 한 사람이 이걸 튀어 올라가면 그럼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야, 기도할 거 없어. 뭐 기도하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 이게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 없어. 괜찮아, 그거 죄 아니야. 이렇게 자꾸 헛된 믿음을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쓴뿌리는요, 우상숭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또는 거짓 믿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흔들면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옆에서 더러워져요. 영적으로 더러워진다. 죄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를 짓는다. 성경에서 더럽다는 얘기는요,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부정하다. 자,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만드는 걸 의미합니다. 더러워지는 거예요. 안 믿고 말을 안 듣게 만드는. 그러니까 헛된, 거짓된 믿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게 올라옵니다. 어디서 튀어오를지 몰라요. 자, 이게 튀어오르는가를 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회에서 하여간에 되도 않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들 뭔가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살아요. 야, 그렇게 믿음 좋으면 성경 좀 믿지. 성경 말씀은 그렇게 못 믿으면서 뭔가 어디서 하나만 듣고 보잖아요. 확신을 갖고 살아요. 이거 먹으면 막 건강해진대. 그걸 왜 이제 알았을까? 인류가 2022년 돼갖고, 아니, 세상에 의사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걸 약을 안 만들고 TV에 왜 안 나왔겠냐고. 바보입니까? 근데 아니래. 또는 뭐, 내가 본 게 하여간에, 그러니까 뭔가 거짓된 믿음이 들어요. 내가 본 게 최고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 이렇게만 하면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운동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학원을 일로 보내라. 뭐, 누구 선생님 밑으로 배워라. 뭘 먹어라. 뭔 먹지 마라. 막 별소리 다 나와요. 심지어 신앙 상태도요. 이렇게 하면 뭐 기도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응답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원리 법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거기에 속으시면 죄 짓습니다. 100% 죄 짓습니다. 그래서 괜찮다는 속음, 헛된 믿음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자, 세 번째가 음행하는 자, 그리고 망령된 자예요. 음행과 망령을 붙여놨어요. 자, 음행은 실제 음행을 말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음행과 망령 때 행하는 거에 예로서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자, 심지어 여기는 끊어진 것 같잖아요. 음행하는 사람 따로, 망령된 사람 따로 같죠. 그래서 에서는 저기 망령된 사람인 것 같고 음행은 안 붙은 것 같잖아요. 근데 에서한테 다 붙는 거예요. 음행과 망령이.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누군가 간음한 사람이나 불건건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뒤에 살펴라 이고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냐? 마치 에서처럼 이 사람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팔았다. 그러니까 에서가 간음하고 불경건하는 사람의 샘플이란 말이에요. 샘플.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뒤져 봐야 되는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알고 있겠죠. 구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자, 에서를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삭과 리브가가 자,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이제 삼촌 집으로 갔고 에서는 부모한테 이쁨을 받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그죠? 결혼을 이방 여인과 했어요. 자, 게다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더 데려와요. 잠깐만, 그게 아니라니까?
더 데려와요. 자, 그러면 에서가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열심히 낳은 건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냐? 아니라고 봐요. 구약의 전통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에서가 음욕이 많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사람과 결혼해서 일부 일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방 문화, 그 지역 문화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향에서 여인을 데려와서 부인 한 명만 갖고 데리고 살면, 그럼 이렇게 산 상태에서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 문화니까 한 명을 더 데려와. 그럼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애시당초 첫 번째 부인을 이방에서 골라오면 두 번째 부인을 누구로 데려오든 간에 갈등이 안 생기죠. 왜? 일부 다처제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서는 일부 일처를 따를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예 마음이 없었던 거야. 왜? 그냥 나는 음욕이 넘치니까. 여러 여자들과 그냥 즐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음행. 그리고 망령됨. 자, 이 망령됨이 세속적이다 또는 음행이 음욕이라면 망령됨은 그냥 일반적인 정욕, 육신의 욕망을 뜻해요. 그래서 식욕, 수면욕 등등 포함해서 그냥 망령때에 행한다 그러면 욕망을 따르는 거예요. 욕망을. 그렇게 욕망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래서 망령때에 행한다 그러면 더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거를 보통 짐승 같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이해되세요? 짐승처럼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거. 그럼 짐승이 하는 가장 첫 번째 욕망, 먹는 거, 자는 거, 아시죠?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승질 부리고 하고, 음욕은 따로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 에서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 좀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어. 왜? 지금 내 눈앞에 음식이 있거든. 근데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심지어 내가 팥죽을 좋아하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네? 이거 먹어야겠어. 근데 뭘 달라고 그래요,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뭔지 아세요? 사실상 장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얻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버지 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다 받는 거예요. 이 가문의 유업을 그대로 다 가져가는 거예요. 동생은 재산을 떼어주긴 해요. 절반 이제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나누는 건데 떼어주긴 하는데 얘는 집 밖을 나간다니까. 이 가업을 잇는 게 아니에요. 외인이 되는 거, 외인, 남이 되는 거라고. 근데 나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요.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자였어요. 당대 최고, 지역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나는 단지 뭐만 했어? 첫 번째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공짜로 얻은 엄청난 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갖다 버려요? 배고프니까 팥죽 하나 줘. 왜? 이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부모님 돌아가셔야 오는 거니까. 그때 가봐야 아는 거야. 그때 가봐야. 그때 가서 또 동생한테 미안하다. 내가 팥죽 10그릇 사줄게. 그러고 막 물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고. 왜요? 지금 내 배고픔이 더 크니까. 이게 크니까. 나중에 팥죽을 그냥 매일같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통으로 끓여도 될 수 있는 재산이 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내가 배고프니까. 지금 내가 졸리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나니까. 지금 내가 짜증나니까. 지금 내가 우울하니까. 지금 내가 외로우니까. 지금 내가 괴로우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긴다고. 왜? 조금만 참으면 더 좋은 게 온대요. 진짜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데 다 필요 없어. 왜? 지금이 중요하거든, 지금. 자, 이렇게 살면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삶이 되는 거죠. 그걸 망령되에 행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 금방 무너지겠죠? 그래서 살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혼내키고. 그죠? 예배 시간에 그래 조는 건 혼자 조니까 피해를 안 주지만, 그죠? 난 지금 놀고 싶어, 장난치고 싶어, 돌아다니고 싶어. 자, 근데 그거를 못 이겨. 어릴 때야
훈련 부족이니까 이해라도 하지. 근데 성인이 됐는데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시끄럽게 옆에 사람 할 얘기 다 하고. 예. 자, 그러면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막아야 돼요. 보통 그런 사람들 막으면 삐지고 화내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막아야 돼요. 심한 경우는 뭐 교회를 나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막아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화평과 거룩을 위해서 각 성도들이 이거를 힘써 가기 위해서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혼자 못 끊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자기를 잘 살펴서 처음부터 이 문제가 안 생기게 하면 베스트인데 안 되니까 옆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섭냐? 이렇게 서로 안 도와주면 정신 놓고 사고 치고 나면 때는 늦어요.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그가 누구예요? 에서입니다. 에서 뭐 했다? 동사가 많아요. 예, 구했다에 그죠? 구했다. 그런데 얻지 못했다. 구했는데 얻지를 못했어요. 자,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장자권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눈물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단어가 동사가 아니라 눈물과 함께. 구했지만 버림받았다예요. 버림바가 되었다가 이게 거절당했답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찾아요. 끝난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좀 기회를 주면 안 되나? 네, 기회를 주면 안 되나? 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죠. 이해되세요? 줍니다. 그럼 에서의 눈물은 뭘까요?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그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과의 언약, 가문의 어떤 유업, 이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때문에 눈물 나요? 그 많은 재산이 동생한테 가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안 주는 거예요? 그 중심을 아니까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울면 될 것 같습니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기회를 안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회를 누구한테 주냐? 회개하는 자한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지 회개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하는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뭐라고요? 자기 부정. 지금 예수를 따르는 가장 첫 번째 문제,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그래서 죽음의 문제,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래서 죄의 용서, 죄책감과 수치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죽음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으니까, 승리하니까 생명. 그것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생명을 누리는 복, 평안, 기쁨, 만족, 그 다음부터 주시는 건강, 장수, 뭐 번성하는 등등등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자기를 부인할 때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에 있어서 못한다예요. 정확히는 뭘 해도 안 된다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할 때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울면서 구했으니까 하나님 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회개의 첫 단계가 뭔지 아세요? 울어도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울어도 안 돼요, 여러분. 애써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돼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죄를 끊을 수가 없구나. 이 죄악을 벗을 수가 없구나. 뭘 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난 이 저주로부터, 이 죄악으로부터, 이 악한 습관으로부터,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가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내가 왕노릇하며 살았는데, 그동안 짐승같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걸 포기해야 돼요. 그게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같은 고통이죠. 사실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던 걸 안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을 거예요. 거기서 그것만 안 하면 돼요. 아,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습니다. 난 더 이상 뭐 눈물이고 뭐 열정이고 다 안 하고, 자, 이제 하나님,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약속된 대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에서는 뭘 안 한지 아시겠죠? 자기 부인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걸 아예 안 한 거예요. 울었다니까. 아버지한테 간청했다니까. 울고불고 매달리고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뭐까지 했어요? 동생을 죽여서 뺏어야겠다 이랬다니까. 그럼 에서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버지, 내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다 이혼하라 그러면 이혼하겠습니다. 내 지금 낳은 자식들 다 떠나보내라 그러면 재산 떼어줘서 다 떠나보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가 하라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기회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용서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기회를. 자, 그러면 내가 몇 년 뒤에 다시 보자. 그때 다시 기도하게 할게. 그러면 됐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둘째한테 줄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결정적인 치명적인 실수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요? 우선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일도 아니고 심지어 수요일 저녁에 나와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짐승 같은 게 저런 겁니다. 네. 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네. 제 머릿속에 열심히 얘기하던 게 또 끊어지죠, 덕분에. 네. 끝나고 봅시다. 자, 18절, 19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이른 것이 아니다. 이르지 않았다. 이거 이르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도착했다는데 조금 더 정확히는 들어간다, 접근한다예요. 도착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접근 또는 들어감이에요. 접근했다 또는 들어간다 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접근했다, 어디에 들어간다가 아니냐, 만질 수 있고 불이 있는 산, 거기에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여기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시내산을 뜻합니다. 이 장면은 뭐겠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것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왜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 이제 다른 거 받은 거야. 다른 거 받았으니까 이제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잘 살펴야 되냐? 좋은 걸 주신 만큼 제대로 안 받았을 때의 그 결과도 치명적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기회일수록 놓쳤을 때 후회가 막심하죠. 좋은 물건일수록 내가 못 받았으면,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남이 받아 쓰고 있다, 그럼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자, 똑같습니다. 잘 보라는 거예요. 자, 너희는 옛날 구약에 그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으러 거기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갔냐? 자, 그게 왜 이렇게 안 좋은 거냐?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그 무서운 거냐, 어려운 거냐를 설명해요. 비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가 있나? 도대체 구약과 신약이 무슨 차이인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과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19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뭐 했다? 구했다예요. 뭐를?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구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구했어요. 특이하죠? 아니, 하나님 만나러 갔잖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갔잖아요. 근데 갔는데 더 말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무섭거든. 뭐 이렇게 무섭냐?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견디지 못했다. 뭐를? 자, 요렇게 한 거예요. 라고 명령하신 거. 무슨 얘기냐? 짐승이 만약에 그 산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내산에 실제로 올라간 건 누구예요? 모세랑 여호수아랑 장로들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모세만 올라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있던 장로들은 내려왔고 중간에 여호수아가 대기하고 있었죠. 현재 상황이.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산에 그 산 입구를 둘러서 짐승이 들어오면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접근하면 죽어요. 짐승이라도, 만약 짐승이라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체는 오면 다 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뭔가 조건에 하나도 안 맞으면 그냥 다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중요한 말씀만 빨리 하시고 가는 게 좋아. 너무 힘들어. 자, 이거 어렵게 해석할 거 없이요. 저기 군 생활 하신 분들 또는 회사 생활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돼요. 저기 군대에 대대장만 해도 약과야. 저기 사단장이나 군단장 정도는 별 2개, 별 3개짜리 되시는 분이 부대에 오잖아요. 그냥 빨리 가는 게 도와주는 거야. 와서 자꾸 얘기하면 힘들어.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저거 뭔가, 자, 질문했잖아요. 그럼 다음날 건물을 바꿔야 돼요. 예? 저거 뭔가, 쟤는 옷이 왜 저런가 그러면요, 쟤는 끌려갑니다. 다음날 휴가 다 박살나고요. 예, 옷 다 다려야 되고요. 심한 경우는요, 여러분 별 3, 별 4쯤 되는 사람 오시잖아요. 도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일반 아스팔트 도로인데요, 트럭에다가 물 싣고 가서 물 청소를 합니다. 왜요? 한마디 나올까봐. 이건 뭔가, 자, 요 오르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헬기 타고 오시거든요. 가끔씩 제가 있던 전방에는요, 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헬기를 타고 오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타고 오시는 시간에 한 분도 밖에 안 나가요. 공지가 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가지 말라고. 네, 나가지 말라고. 나갔는데 딱 위에서 보다가 사병이니까 부대 내에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걸어다니는데 쟤는 걸음걸이가 왜 그런가? 자,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쟤는 왜 반드시 안 걷고 대각선으로 가는가? 이해되세요? 원래 가로지르면 안 돼요. 군인들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쟤는 왜 2인 1조, 3인 1조로 가야 되는데 왜 혼자 다니는가? 자, 심한 경우는요, 헬기 타고 오다가 지붕 칼라가 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전 부대 페인트 칠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자, 그냥 그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오셔도 빨리 일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대기업에 어디 그렇게 맨 밑에 어떤 한 부서 맡고 있는데 회장님 자꾸 와봐. 이게 뭔가 좋으면서도 불편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말단 직원들이야. 회장님 와서 뭐 격려해주고 보너스 주면 좋겠지만 중간 관리자들은요 와서 근데 뭐 구내식당의 상태가 왜 이런가, 자 그러면 사원들 복장이 왜 이런가, 자 이런 거.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조건에 안 맞으면 뭐라고요? 죽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걸리면 다 죽는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 받은 건 어쨌든 안 죽이고 기회를 먼저 주신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구약이었으면 그냥 죽어요, 그 자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요. 저기 이렇게 독재자 안 만난 걸, 그 좋은 부모 만난 걸 당연인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데 말 안 듣는데 숙제 안 했는데 기회를 줘? 할렐루야라고 생각을 해야지. 잘못 걸리면요 그 자리에서 맞아요. 기회가 어딨어. 숙제 가져와 그랬는데 책꽂이에서 꺼내올게요. 그 사이에 맞아. 그 사이에 기회를 아예 안 준다고요. 자,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떨었습니다. 자,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 처음에 그렇게 무서워 떨다가 한 40일 지나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이게 인간이에요. 짐승 같은 인간들. 적응되면 또 괜찮아. 헛된 믿음이 들어오면 우상이 올라와요. 괜찮나 보다. 안 죽네. 괜찮나 보다. 저기서 음성에서 들려. 모세가 받아 적고 있겠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모세는 죽은 것 같고 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예요. 그죠? 근데 이제 문장이 사실 두 문장 이었는데 보이는 게 이렇게 무섭다. 모세도 이렇게 말했다 이거든요. 보이는 게 무섭다예요. 무섭다. 이렇게 무서운 거다. 하나님 보고 싶어요? 음성 듣고 싶으세요? 제가 뭐 청년들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귀에다 들려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기회 없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기회 안 줍니다. 그냥 직접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눈짓으로 저거 하면 좋겠다. 이게 감사한 줄 알아요.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확실하게 말씀하면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저거 가져와. 근데 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만요. 그럼 죽어요. 내일 갖고 오면 안 될까요? 죽는다니까. 가져와. 그럼 당장 뛰어가서 무조건 가져오는 거 왜 아예 선택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웬만하면 이런 거 가져오려다가 심부름 시켰다 사람 죽이면 그러니까 저거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하나님 그럼 제가 내일 이러면 서로 살아. 자, 이해되세요? 왜 하나님이 애매하게 알려주신지 알겠습니까? 사실상 애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신만 차리면 기도 제대로 하고 자기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하는 말 따라간다. 그 하나님 뜻 모를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내가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고 있는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설령 못 알아들어도요 큰 문제 안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든 하면 돼. 근데 대부분은요 안 한다니까. 하기 싫어요.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미 답은 마음에 있어. 나는 저쪽 길로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자꾸 눈치를 이쪽으로 줘.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거기 아닌 것 같아요. 자꾸 괜히 기도하고 괜히 금식하다가 하나님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쪽 길로 못 가고 이쪽 길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뭘 가야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잖아. 그래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여러분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접으세요. 잘 들려요. 왜 몰라? 왜 모르긴. 그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 뜻을 알아듣는 건 어렵지 않아요. 모세가 무섭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 적잖아요. 자, 받아 적는데 오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오타가 나면 죽는다고. 그리고 거기 써 있는 거를 나중에 어떻게 돼? 내려가서
다 해야 돼요. 다 100%다 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또 죽어요. 무슨 죄야 어떻게 보면. 그게 현실이라고. 무섭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좀 부드럽게 좀 얘기하시지. 좀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막 따뜻하고 마음이 놓이고 그렇게 이렇게 모세양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 얼마나 좋아. 말투도 좀 부드럽게 해주시고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개념을 잘 보세요.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걸 가장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그 두렵고 떨림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때문에 견딘 거예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핸드폰 얼마나 사랑합니까? 핸드폰 없으면 죽을 것 같죠. 놓고 오면 다시 집에서 뛰어오지. 버스를 놓친 한이 있어도 네, 사랑하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죠?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22절, 23절, 2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이를 얻다예요. 이를 얻다. 앞에랑 똑같겠죠? 예. 너희가 접근했다. 이를 얻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다? 자, 설명이 많죠? 첫 번째 시온산,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인 하늘의 예루살렘, 세 번째 천만 천사, 천만이 아니고 수만은이에요. 그냥 수많은 천사. 네 번째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다섯 번째 교회. 자, 근데 요거는 붙어 있는 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예요. 여기 같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 뿌린 피. 자, 너희들이 도착한 곳은 옛날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있는 천사들, 자, 장자들, 보통 장자들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장자로 인정을 하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 그리고 하나님, 의인의 영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희들은 여기에 간 거라고. 다른 거예요.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곳은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대상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나놓고 왜 이쪽을 따라가냐 이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왜 예수님을 중보자,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왜 구약의 모세가 준 걸 따라가냐 이거예요. 예수님 새롭게 줬는데 너네 정신 차려요. 너네 이쪽 간 거 아니야. 이제는 이쪽으로 와야 돼 라고. 이거 끝난 거, 이거 모형이야 라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이거 샘플이라고. 원형은 여기 있어. 예수님 와서 이쪽으로 돌려보냈어. 이제 이쪽으로 와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은 왜 이렇게 자꾸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서술어가 뭘 것 같습니까? 삼가라예요, 삼가라. 너희는 주의해라예요. 뭐라고?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같은 말 같은데 이건 달라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하라는 거, 조심하라,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듣는 거부터 해야 됩니다. 듣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너희는 조심해서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조심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왜 했어? 하지 말라는 얘기 못 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실수. 다음부터 안 할게요. 뭘 다음부터 안 해? 안 하기는 하면 끝난 거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았어야지. 해놓고 뭐 다음부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면요, 거역을 안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부터 해야 된다고. 정신 놓고 살면 하지 말라는 거 해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두 눈 똑바로 뜨고 기억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뭘 하라고 하셨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보면서 그때그때 딱딱 따라가야지 말씀을 지키지. 뭐 맘대로 살아놓고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뭘 조심한 거야?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조심한다고 했는데, 신경 쓴다고 썼는데 일이 그렇게 됐네. 아니, 신경을 쓰면 일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조심했으면 그렇게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지. 사실 조심 안 한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서는 실수하니까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들은요, 실수 안 하려고 조심하잖아요. 왜 리허설을 한 달씩 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몇 번씩 반복하냐고. 실수 안 하려고. 갑자기 이게 왜 안 되나 몰라. 미리미리 주의를 안 해놓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지금 시험이 저녁에 있어, 공연이 저녁에 있어, 시합을 저녁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 몇 주 전부터 시작했고, 그날 아침은 더더욱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먹는 거 스케줄 기고 다 맞춰야 되잖아. 근데 대충 살아놓고서는 가려고 했는데 이 장비가 이게 왜 빠져 있지? 이게 왜 안 움직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왜 이렇게 자꾸 조심하라 그러냐? 정신 차리라고 그러냐? 25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반문이긴 한데, 자, 주어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클까예요. 예? 우리는 얼마나 더 클까? 자, 뭐 하면? 하늘로부터 경고한 이를 배반하면, 조건이잖아요. 배반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클까예요. 얼마나 더 클까? 더 클까인데 왜 더 많이란 단어가 써 있는데 번역에서는 잘 안 살려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뭐라고 비교를 하냐?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 자, 앞에 부분의 조건절에 거역한 그들이 땅에서 경고한 이를 어떻게 했다? 피하지를 못했다. 그렇다면 하물며예요. 하물며. 땅에서 경고했는데 그걸 거역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못 피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한테는요, 어디서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요. 아닌데, 땅에서 온 것 같은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명령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어디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말 안 들어도 심판이 꽤나 늦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요? 진짜 심판이 하늘에서 오니까. 그날 거기서 떨어지는 거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상과 복이, 상과 벌이 오는 건데, 진짜 상과 벌은 사실 하늘에서 받아요. 이 땅에선 그래서 상벌이 다이렉트로 안 오는 경우가 생겨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땅에서 잘 살다 갈 수 있고요. 의롭게 살았는데 땅에서는 별반 크게 뭐 눈에 띄게 막 복 받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보이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근데 진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리고 대부분 상벌은요, 우선 영혼의 상태에서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육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이 땅에서는 뭐 대단한 상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도 영혼은 확실하죠. 그 영혼 안에 있는 평안, 기쁨, 행복, 만족,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건요 이미 시작부터 다르기 때문에 뭐 고를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 떨어뜨린 명령도 거역하면 그렇게 심했는데 이거 하늘에서 직접 떨어뜨렸다면 이건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세겠냐 이거죠. 2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약속하셨다의 서술어. 누가? 네. 이 소리 누구의 소리예요? 하늘에서 계시하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또 한 번 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겠다. 자, 그때에는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릴 때에는 땅이 진동해요. 땅만 진동했어요. 근데 이제 하늘도 진동을 시켜요. 보통 말하는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땅만 흔들 때는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늘까지 흔들면 완전히 바뀌게 되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하나님이죠. 그가 하나님 뭐 하셨다? 네, 나타내셨다요. 계시하셨다.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하셨어. 뭐를? 이게 어려워요. 자, 이 문장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계시하셨다. 뭘 계시하셨다? 진동할, 네? 정확히는 변동될 것을 계시하셨어요. 변동될 것을. 뭐가? 네? 예, 진동하는 것들이 변하게 될 거라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변하게 될 거다라는 걸 계시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동하지 않는 건 영원히 존재하고 진동하는 것은 창조, 변동된다가 창조한다거든요. 다시 창조된다예요. 다시 창조된다.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자, 그때 오면 흔들리는 것들은 다 갈아엎는 거고요. 안 흔들리는 것만 남아요. 그러니까 뭐가 흔들리겠어? 이 말 그대로 땅. 물질 세계는 다 흔들리겠죠.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갈아엎겠다는 거고. 뭐만 안 흔들려요? 하늘나라. 우리의 영혼만 안 흔들리지. 여러분, 지진 난다고 뭐 우리 생각이 흔들리진 않잖아요. 그죠? 그죠? 지진 난다고 해서 뭐 생각이 막 바뀌고 그러진 않아요. 예.
우리 영혼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몸은 떨리겠죠. 지진이 나면. 자, 몸도 갈아엎는 거예요. 건물 갈아엎고요. 땅 갈아엎고요. 지구도 갈아엎는 거예요. 흔들 때에는.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는 다 갈아엎는 거예요. 다 갈아엎는 거. 그리고 뭐만 남겨요? 안 흔들리는 거. 우리 영혼의 문제, 그리고 새하늘 새 땅만 남기겠다는 거죠. 하늘나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흔들면 다 없어지는 건데 이거 왜 자꾸 붙잡냐는 거예요. 붙잡냐는 거. 잠깐 쓰다가 가라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나그네.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면서 하는 거지 정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잠깐 적응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필요한 물건이 있어? 예, 그냥 쓰는 거예요. 뭐 옷이 있는데 요즘 이런 스타일 유행해? 그럼 그런 거 그냥 대충 입는 거예요. 뭐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이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생각하고 사진 한 장 찍어놓고 뭐 여러분 그 사진 뭐 나중에 지우는 건 둘째치고요. 여러분 데이터 센터 문제 생기면요 다 날라가요. 하드에다 백업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 하드 문제 생기면 날라가요. 예. 뭘 자꾸 영원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클라우드 너무 믿고 그러지 마세요. 카카오 사태 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통신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고 거기에 올려놓은 파일 하나도 다운받을 수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못 보내고 쿠폰 받은 거 쓰지도 못하고 차 부르지도 못하고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뭐가 다 될 줄 아시냐고요. 그냥 믿지 마세요. 자, 우린 적응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모든 걸 의존하면 살지 마시라고. 뭔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자고 하는 이 물질의 것들이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기에 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도 영혼이 중요한 거. 내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영혼을 봐야지. 왜 자꾸 육신을 보냐고. 잠깐 지나요. 어유 잘생겼어? 예뻐? 늙어요. 병든다고. 쓰러지면 쓰러져서 병수 바라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기왕 병수 바라는 거 잘생기니까 좋다. 기왕 병수 바라는 거 예쁘니까 좋다. 그럽니까? 아유, 요양병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제일 이뻐, 제일 잘생겼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치매가 와도 예쁜 게 짱이야. 뭐 이럽니까? 미쳤습니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아니 무슨 물건 하나 사는데 예쁘고 안 예쁘고 아니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잘 써요. 손에 맞는 거 쓰면 됐지. 그걸로 글씨 열심히 쓰라고. 그림 잘 그리고. 왜 자꾸 그런 거에 신경 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믿음이 없는지 아시겠어요? 자꾸 거기 신경 쓴다. 이미 흔들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입어도 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를 줬는데 우리는 뭘 입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라져요. 뭘 먹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걸 갖다 버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천국이고 맛없는 거 먹으면 지옥이 되는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왜 이러냐고요. 왜?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28절에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았다인데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받았다며. 잠깐만. 받았는데 뭘 또 받아. 그러니까 여기는 받았다예요. 그죠? 그리고 받자예요. 그러면 잠깐만 받았는데 뭘 더 받아? 뭔가 느낌이 이상하시죠? 그래서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고 눈치를 채셔야 돼요. 새 번역 또는 NIV를 읽으시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받다가 아니라 관용어구예요. 이렇게 되면 은혜를 간직하다. 직역하면 은혜를 소유하다. 이거 받는다도 아닙니다. 그 에코라고 그래서 이거 헬라어로 소유하다예요. 소유하다. 은혜라고도 하고 감사라고도 번역되는데 주로 은혜라고 많이 번역을 하죠. 은혜 또는 감사라고 해당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소유하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관용어구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얘를 뭐라고 해석하냐? 참 이게 이렇게 번역된다는 게 감사하게 여기라예요. 받는 건 이미 다 받은 거예요. 뭘 받았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어요. 아니 다 받았지 벌써. 예?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게 여기고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갖고 있으라고. 뺏기지 말고. 직역하면 은혜를 갖고 있으라는 거고, 의역하면 감사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물 줬는데 감사하지라는, 에이 있는 거 뭘 또 줬어. 그럼 툭 던져놓지 말고, 그죠? 그럼 벌써 대본 안 쓴단 말이에요. 와, 귀한 거 주셨네. 이미 내가 쓰는 게 있지만 앞으로 이것만 써야겠다. 이게 은혜를 받는 거, 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감사해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죠. 선물 줬는데 선물 감사해 받았어요. 그래놓고 처박아두거나 저거 딴 사람한테 휙 줘버리는 건 감사해 받은 게 아니지. 인사한 거고, 실제로 감사해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거 받아서 뭐 과일이면 뭐 음식이면 잘 먹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물건이면 잘 쓰고 있다는 얘기지. 자, 우리가 뭘 받았어요? 실제로 받은 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를 받았다고, 천국을 받았다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지금 천국이냐를 잘 보세요. 자, 이게 아니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내가 안 받든가? 아니면 나는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주셨든가? 하나님이 안 주신 것 같으면 우린 뭐 하면 된다고요? 구하면 되고요. 주셨는데 내가 안 받고 있으면 뭘 하면 돼요? 내가 다시 받으면 돼요. 그죠? 잘 구하고 잘 받고. 자, 이거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뭐가 전제된다고요? 회개, 자기 부인, 십자가 지기. 그래야 구하고 받지. 아니 나는 뭐 살만한데, 이렇게만 살면 괜찮은데 뭐 굳이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도와주시면 좋은데 안 도와주셔도 뭐 먹고 살만합니다. 이러면요, 잘 구하지도 않고 잘 받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지금은 똑똑하지만,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지금은 재산이 넉넉하지만, 하나님 이걸로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고, 문제 생기면 한 방에 끝나고, 내가 평생을 쌓아올린 이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셔야만 내가 이걸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만 내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일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뭐가 좋은 일인지, 뭐가 좋은 기회인지, 뭐가 좋은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목을 주십시오.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관계를 열어주십시오. 형통케 해주십시오. 라고 잘 구하고 잘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내가 다 골라놨는데, 내가 결정 끝냈는데, 판단이 섰어, 계획이 섰다니까 뭘 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미 다 붙잡고 있는 것들은 흔들리는 것들이에요. 흔들면 끝나요. 흔들면 끝난다고. 자, 그래서 잘 받고 우리는 뭐 한다? 28절 두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하자? 섬기자. 누구를?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죠?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예. 그런데 기쁘게 섬기자라고 하면 내가 기뻐하며 섬기라는 뜻이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표현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내가 기쁜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섬겨. 쉽게 생각해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분이 좋아가지고 커피를 쫙 돌려요. 특별히 아주 쓴 특별히 잘 볶은 걸로 여러분들 한 잔 다 돌려요. 여러분 중에는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은 좋아하지 않겠죠. 또 커피도 취향이 안 맞으시면 좋아하지 않겠죠. 내가 기쁘게 섬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도 이게 기쁘게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게예요. 이게 뭔지 싶은데 왜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뻐 받을 만하게 섬기라요. 기뻐 받을 만하게. 뭘 내가 기쁘기는. 여러분 저기 알러지 있는 음식을 막 기쁨으로 갖다 주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피부과 갈 일 있어? 갑자기 응급실 실려갈 일 있습니까? 상대방이 기쁘게 받을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지금 이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 문장이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요. 기쁘시게가 아니라 기뻐 받으시게. 섬겨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봉사하실 때요. 특히나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여러분 좋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걸 하세요.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뻐 받을 만한 걸로 섬기라고요. 내가 좋다고 막 하지 말고. 이해되십니까? 우리 이번 주 다 같이 금식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치킨 쏘고 그러지 마시라고. 큰일 납니다. 기뻐 받으실 만하게. 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히브리 성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앞에 설명한 것처럼 뭐 하라고요? 자,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서로 힘써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없으니까 힘쓰고 애쓰는데, 자, 대신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좋게 안 끝납니다. 이거는 왜요? 하늘에서 직접 내린 명령을 안 지킨 거잖아. 우리가 믿으라고 그랬는데 안 믿었어? 믿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려? 믿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안 따라왔어? 그래서 진 거잖아요. 경주가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서 지는 거잖아요. 믿질 않아 지는 거라고. 자, 그거는 가만히 안 둡니다. 왜요? 땅에서 주신 음성도 말 안 들으면 죽였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린 음성을 안 들어? 이건 살 수가 없죠. 그러니 니들이 얼마나 좋은 걸, 얼마나 은혜로운 걸 하나님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 야 바보들아, 왜 지금 이게 유혹이고 핍박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모세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 이거죠. 하늘의 원형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왜 다시 구약의 제사를 드리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냐고. 뭐 있다고 거기에 뭐가. 유혹이 있어? 짐승같이 살고 싶으세요? 핍박이 있어? 피하면 될 것 같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능력을 얻어서 싸워 이기면 될 문제를 뭐 피한다고 돼? 당장 유혹에 넘어가면 에서처럼 그냥 팔면 끝나요? 두고두고 우는 거예요. 두고두고. 그리고 역사에 사라지는 거라고. 자, 그래서 격려, 권면, 약간은 경고, 겁을 좀 줘가면서 경고,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렇게 신앙을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믿어, 인내하는 거야.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이 경주의 끝에 심판이 있어. 정신 차려. 지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줬다고 해도 무한한 기회를 주는 건 아니야. 그 마지막 심판은 더 살벌할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혼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함께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각자 몸부림쳐야 되는 영역과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우면서 가야 될 일들이 있으니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을 겪으면 좀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할 줄 아시고 잘 듣고 잘 따라가신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이겼고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응원도 받고 능력도 받아가며 싸우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이길 수 있어요. 이겨내면 이 땅에서 상과 복이 넘칠 것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게 될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풍조가 흘러가도 내 마음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동료 삼아서 배우자를 삼아서 가정을 제대로 하나의 천국으로 가꾸고 교회를 천국으로 일구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뺏기지 않으시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무서워하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또는 불이기 때문이다. 왜요? 심판할 땐 싹 태우니까. 이다예요. 이기 때문이다인데 이다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권면합니다. 구약의 선진들도 고난과 시련을 감당했기에,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증인들의 응원을 받고 있기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리기에 오늘의 성도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저자는 권면합니다. 그렇게 저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지휘관을 통해 강도 높은 싸움의 기술을 미리 훈련받아야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특별히 훈련을 받을 때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훈련을 잘 받고 명령을 지키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과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동체에 해당한 내용을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권면합니다. 핍박과 유혹 속에서 성도 간에 불화하기 쉬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저자는 권면합니다. 또한 거룩함을 쫓으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핍박과 유혹이 거셀수록 성도들은 평화롭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은혜에 뒤떨어지는 자가 있는지, 쓴뿌리가 나듯이 우상숭배를 퍼뜨린 자가 있는지, 음행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자처럼 육신의 욕망만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핍박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잘 받고 징계를 잘 참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화평한 관계를 맺도록 힘씁시다.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서로 살핍시다. 공동체 안에 은혜를 구하지 않은 성도가 있는지 서로 살핍시다. 공동체 안에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있는 성도가 있는지 서로 살핍시다. 공동체 안에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성도가 있는지 서로 살핍시다. 서로 살펴 격려하고 권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함께 완주합시다.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완주해내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엄중했음을 기억합시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겠습니까? 땅에서 주신 경고를 거역한 이들의 형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주신 경고를 거역한 이들의 형벌은 얼마나 엄중하겠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진동치 않는 하늘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것은 소멸될 것입니다. 장차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영원한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갑시다. 참된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